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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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들 아시죠?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더라. 18해라고 하면 1년 6개월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렇게 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까지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떠나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 삶을 직시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결단코 쉽게 내팽개치시지 않으시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끝끝내 일으켜 세워 거룩한 나라에 서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우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사슴은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발견하죠.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에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일명 뭐라고 부르죠? 노경이죠, 노경. 근데 두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날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사슴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사자가 자신을 향해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사슴은 날렵하게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죠. 뒤따라오는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쳤습니다. 조가며 사슴이 생각합니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하니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느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가졌느냐에 따라 또한 결론 지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많은 강점을 가졌고 어떠한 약한 점을 가졌다 해서 그걸로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학력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죠. 가정의 배경이 좋지 않아서 가난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심각한 폐병을 앓을 만큼 건강에 약점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런 켈러는 그에게 강점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점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갖지 못했을 정도로 약점의 인생이었고 치명적 장애를 가진 인생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치명적 장애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꾸어가며 그가 가진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공격을 받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되죠.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 바로 여리고성을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그 성읍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18배, 즉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미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이 이방 왕의 압제에서 신음하게 되었을까? 12절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빼앗기고 이방 왕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는가?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범죄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태평하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태평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7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죠. 8절에 야훼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셨고 그들을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에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아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에훗의 그 시기가 왔어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격당하고 그를 섬기게 되죠. 3장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온갖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타나죠. 중요한 사실은 범죄, 심판, 부르짖음 또한 태평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수천 년 전 그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 우리는 이 패턴에 익숙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하여 얽매이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패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전철을 계속 밟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너희들만은 반복되는 이 죄악과 고통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범죄, 심판, 부르짖음 또한 그렇게 해서 또한 그 평화 이런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순환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되겠어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고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고통과 압제와 심판의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시작, 즉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범죄의 고리를 끊는 것이에요. 범죄의 고리를 끊으면 심판도 고통도 압제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된다. 이 오후에 우리가 각자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끊어버리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저주와 심판의 고리들도 함께 끊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를 향해 시작이 되겠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의 그 새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 드디어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됨을 믿으십니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세요. 온니엘 일대가 그리고 에훗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니 이 에훗은 베냐민 자손이었고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그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죠.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와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 그 등이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 뒤에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끝을 내고 아주 문까지 얌전하게 잠그죠. 에웃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유독 그가 베냐민 자손이었으며 왼손잡이였음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이란 무슨 뜻일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베냐민.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왼손의 아들이 태어나요. 바로 에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해요. 좀 길죠.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 말은 오른손에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웃은 단순히 오른손과 왼손 중에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오른손의 핸디캡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 이 표현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끝난 사람을 가리키는 일일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왼손의 아들의 에웃을 당신의 사람으로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능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포기란 단어, 절망이란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되는 결국은 끝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포기 대신에 다시라는 말을 끌어들이는 끝이 아니라는 말 대신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라는 말을 끝이라는 말 대신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끝이 아닌 다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 에웃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포기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왼손잡이 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봅니다. 15절 후반에 보니 그는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죠.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에웃과 같은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왜냐하면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이방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치욕적인 직업을 가진 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약점, 이방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치욕적인 직업을 가진 약점. 그러나 오히려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에웃은 한 규빗 되는 칼, 즉 45cm가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공물바치를 마친 후에 왕을 독대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왜 의심을 안 했겠어요?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니까, 온전치가 못한 사람이니까 별로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에글론의 편이 되어서 공부를 바치는 그를 왕은 혼자 대면하면서도 그가 결코 위험한 대상이라고 이 마음의 어떤 그 경계를 풀어버린 거죠. 결국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사롯의 사명을 감당하는 결정적으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늘 강자를 들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강한 자를, 때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후에 그를 사용하신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아주 능한 자였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40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그를 기다렸다가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자기의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죠. 이건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를 향하여 팔짱을 끼신 채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를 들어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죠.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또 때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되 그가 스스로를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라고 여길 때까지 훈련하신 후에 사용하실까?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약점과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약점과 부족함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약점,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지면 최대의 강점이 될 수가 있다. 오른손을 더 쓸 수 없었던 에웃의 왼손을 하나님은 붙드셨고 결국 그 왼손이 누구의 오른손보다 더 위대한 왼손이 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 21절에서 22절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에웃이 왼손을 보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삐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에웃의 왼손은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늘 약점으로 감추고 싶은 그런 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른손은 못 쓰는 왼손잡이 하며 막 놀림을 받은 손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 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아요. 이 손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약점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따돌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졌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따돌리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약점이 많은 인생이 어쩌면 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약점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면의 약점이 있습니까? 성격적인 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격적인 면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에 갇혀 결국 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다. 또한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셔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함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약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막 그것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달려옵니다. 복음 전한 후에 그것을 떠나려고 D.L. 무디가 할 때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는지 성경을 읽어보렴.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럼 그 조그만 헌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써달라고 기도해보려나. 선생님 우리 집은 가난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못 탔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려무나. 나는 장애가 많아요. 병이 많아요. 이런 몸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D.L. 무디의 전도단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거기에 영감을 받았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조용히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그 시를 땅에 떨어뜨리자 주워 읽는 사람이 생키였습니다. 생키가 피아노를 두들기며 거기에 곡을 붙이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를 받고 이 노래가 불려지는 곳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이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죠. 이 노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 통일 찬송이죠. 통합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그 약점은 늘 우리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약점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인생 최대의 강점으로 바꿔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